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 말씀은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27장의 제목은 선택의 기로에서 유다냐 블레셋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지금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이제 28장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도망자로서의 이 다윗의 이 삶에 이제 마지막 막다른 이제 그 순간에 이르렀다,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7장 2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울 왕의 시대가 이제 마치게 되고, 쫓김 당했던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그런 길목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장 1절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른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우리가 다윗의 장점으로 봤던 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항상 여쭙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또 어떤 전쟁을 치를 때 그 자신의 의사보다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폈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어쩐 연고인지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다윗 그 자신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서두에 지금 이것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 전체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이 다윗을 빼고 우리들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영찬이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무개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생각의 어떤 동물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죠.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스케줄이 있을 때 이걸 먼저 할까 저걸 먼저 할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행 갈 일이 있는데 은행을 갈까 다음에 할까, 그 일이 먼저 할까 이 일이 먼저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 그 자체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결정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그것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하여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의 손에 붙잡힌다.
그냥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붙잡혔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생각에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언젠간 모르지만 곧 닥칠 또 이 사울 왕의 변심으로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금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피를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사울이 있는 이 유대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블레셋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나라의 한 동포고 백성인데 그 왕을 피해서 적국, 원수의 나라에 자기의 생명을 위탁한다? 지금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유다냐 블레셋이냐 그런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나누겠다 하는 뜻이죠. 자,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더 이상 이 유다 땅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비록 적국이고 원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저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겠다. 좋다.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건데 이제 이 토브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우리 한글 개역에는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문에는 나에게라고 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한 건 누구를 위해서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거죠. 사울 왕의 그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울 왕에 붙잡혀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록 적군이지만 블레셋이라는 그 사람들의 땅에 피하는 게 낫겠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좋은 선택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선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이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블레셋에 들어가 있는 다윗을 찾으려고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땐 블레셋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비록 적군이지만.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전에 이미 블레셋 가드가 이제 나오는데 가드 그 지역 아기스라는 왕을 이미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미 한 번 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 하겠어요? 조금 상황은 다르죠. 자, 2절 말씀.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곡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자, 지금 이 블레셋은 이제 팔레스틴 유다 땅의 서쪽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남쪽 지역에 이제 가까운 데입니다. 유다 그 예루살렘의 이제 남쪽 지역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가 아니라. 그 지역으로 지금 다윗이 지금 도피를 한 건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냥 하루 이틀 몇 달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4개월 동안이라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학자들은 다윗의 망명, 블레셋의 망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망명. 자기 나라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타국에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허락을 받고 시민권을 뭐 얻든지 아니면 준시민권을 얻든지 그런 상태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는 거죠. 시티즌십, 자기 어떤 그런 시민권을 이제 바꾸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자, 다윗이 지금 과거에 이 블레셋에 갈 때는 혼자 갔어요. 혼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그 지역에 갔을 때는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했고, 600명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장정들이고, 이 사람들이 결혼한 그 가족들, 다윗도 그때는 결혼을 안 했는데, 그때는 물론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지만은 이제 부부 관계를 맺은 그런 부부가 아니었잖아요. 그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자기 이 딸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혼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3절 후반부에 아히노엘, 그 다음에 아비가엘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부인으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장정만 600명이고 가족까지 있으면 1000명이 훌쩍 넘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대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큰 어떤 면적을 소유한 나라가 아닌데, 이 1000명이 도망 다니기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음식을 취해서 먹는다는 게 거의 참 어려움이죠. 더군다나 쫓기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도자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피하는 건 괜찮지만 자기 아내와 그 자기를 따르는 이 병사들, 이 장정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는 걸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다. 요거는 다윗의 계획대로 탁탁 진행이 되죠. 더 이상 자기를 추격하는 것을 이제 단념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겠습니까? 여기 이제 왕도라는 것은 왕이 머물러 있는 성읍, 이제 도읍지 혹은 뭐 수도, 지금 이 개념으로 얘기하면 서울과 같은 그런 수도, 그런 나라의 이제 왕도, 왕이 있는 그 성읍을 말하는데 지금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어떻게 왕이 계신 이 성읍에 내가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시골 어디 귀퉁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내가 함께 있는 이 사람들과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곧 좀 제공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가 또 이제 물론 그 신하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아기스가 호의를 갖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6절에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영토는 분명히 경계적으로 보면 블레셋 땅인데 그 시글락이 하는 그곳은 이 아기스라는 이 왕이 다윗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제 지리적으로는 블레셋에 속했지만 소유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제 유대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맺었던 협약이라 할까 언약이라 할까 그런 약속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시글락이라는 그곳에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그곳에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16개월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제 살게 되지만 하여튼 이제 뒤에 또 나오는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이 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이 요청과 또 그곳에서 사는 것은 잠깐 있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이제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가 그 고국 땅을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한 없이 시글락이라는 그 땅에서 살게 되었던 거죠. 자,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여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지금 유다,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 응? 여기 아말렉. 지금 여기 그슬 또 기르스, 아말렉 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첫 번째 왕에게 주신 그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거예요. 진멸. 생명이 있는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그러질 않았잖아요. 아말렉 왕은 아각도 살려줬죠. 기름진 소, 양 이런 것들을 다 남겨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치 제물처럼 그렇게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린 그런 사건이지요. 바로 그 아말렉이에요.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다윗이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아말렉을 다 제거하라, 진멸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다윗이 돼서 바로 앞에 어떻게 보면 블레셋보다도 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아말렉이 이제 애굽으로 지나가는 그 길목을 막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를 징계하고 그를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과 그런 힘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겠죠. 자, 그래서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뺏어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자, 지금 8절에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고 거기서 지금 약탈해 왔는데요. 이 아기스가 물을 때 다윗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지금 유대 땅에 있는 네겝이라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침략하고 왔습니다.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여기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태와 의복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왕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짓이죠. 자기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유대 땅을 침략한 게 아니에요. 원수 아말렉을 침략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유대 땅을 자기가 침략해서 이런 전리품을 획득해서 왕에게 지금 드립니다. 이거예요. 자, 다윗이 왜 이랬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왕에게 지금 보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답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을 죽였다는 말과 이 유대 땅 네겝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거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다윗에게는 이 네겝 사람들이 자기 동포란 말이에요. 동포. 이유도 없이 왜 동포를 죽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이지. 지금 이 동포들이 밉거나 자기 어떤 그런
증오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기스 왕에게 뭔가 충성을 서약했으면 그 충성에 대한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한 전리품을 그 왕에게 주는 건데, 차마 자기 동포들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원수인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거기서 이제 빼앗은 것들을 왕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볼 때는 다윗이 자기 민족까지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이 애굽 블레셋으로 귀화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진짜 블레셋 사람이 됐어, 나에게 이렇게 충성을 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걸 노린 거죠. 제대로 노린 거죠. 그래서 말은 네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승리한 그 전리품을 가져다 주고 신뢰를 얻은 거예요. 충성한 그런 어떤 정의 어떤 그런 명예랄까, 왕이 이제 신임하는 그런 신뢰를 쌓은 일이 되었던 거예요. 자, 11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자,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아말렉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남자든 여자든 다 그 생명 있는 존재들을 다 살상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 사람들의 남녀를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11절에 의하면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할까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지금 사람들한테 빼앗은 이 물질이 유대 땅에서 네겝 사람들에서 받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왕한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말렉 사람인데 아말렉 와서 그렇지 이게 지금 유다 땅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할까 봐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들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다윗이 신뢰하지 못하도록 행동은 이렇게 하고 왕에게 말은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 왕이 다윗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 비록 자기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침략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와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지역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침략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살아서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자기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생각해야 되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들, 그 다음에 더 많은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하고 안 하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말 한마디, 다윗이 신뢰를 하느냐 못하느냐, 신뢰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생사 혹은 생존에 지금 문제 앞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기스는 그걸 모르고서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였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보고하기를 유대 땅에서 이렇게 약탈하고 그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침략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원수죠, 다윗이.
자기 동포들을 어떻게 해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별 수 없이 이스라엘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미운 털이 베꼈기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 이제 영원토록 이 블레셋 사람들 아기스의 이제 종이 됐구나, 내 부하가 됐구나, 이 말은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스토리가 이와 같은데요. 자,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으로 드렸던 질문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과연 유다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블레셋을 선택하는가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다윗은 블레셋을 선택했습니다. 블레셋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고 다윗의 선택과 다윗의 행동을 본다면 다윗은 100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다윗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살육하고 진멸하라고 한 그 백성들도 아닌데 그 많은 부녀자들까지 죽이는 결국 그런 일을 다윗이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여 영광 돌리고 싶었지만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겠어요? 정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 전쟁에서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소견에 따라 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이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도 이런 기로에서 이런 선택 앞에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블레셋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블레셋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늘 우리 자신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서 블레셋을 선택하는 그 인생으로 그러면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신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이 사건 앞에 나를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블레셋을 선택하는데 모두가 다 호구지책, 모두가 자기의 가족의 염려, 안녕, 생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작고 큰 것을 선택하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겠어? 내가 무슨 대수야?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국 다윗의 이런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가 또 한국교회라는 이 거대한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의로워야 될 이 한국교회 공동체가 지금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모든 책임이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되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저의 잘못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여러분 부모가 책임을 져야죠. 물론 때때로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서 유다가 아닌 블레셋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돈이 사로잡아 있고
욕망과 욕심이 사로잡아 있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이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승부욕이나 교만과 그런 거만함과 자만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겉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골몇 번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예배, 그 찬양, 그 기도 받지 않으실 겁니다. 진심으로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피가 토하는 그런 철저한 회개와 자기 개혁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기의 십자가의 이 결단과 그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여전히 습관처럼 관습처럼 전통처럼 또 블레셋을 선택해서 결국 또 거짓말 속에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온 열방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오늘 27장에 난 다윗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그 모든 삶을 결론짓고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그 주님, 오늘은 다윗이 유다를 선택하지 못하고 블레셋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다윗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헤맬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과 죄송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습관처럼 반복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후원무치 내 눈에 뒷보는 안 보고 다른 사람의 티끌은 그렇게 찾아내려고 했던 그 모습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험담으로 그 사람들을 벌거벗기고 인격 모독을 하고 인격 사령을 하면서도 전혀 뉘우침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올까요? 도대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수없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마치 이교도들이 하는 주문처럼 생각 없이 내뱉은 겁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야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는 내 가족, 내 자식, 나를 생각하면 유다는 지금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찾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좁고 좁은 땅에 내가 어떻게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원수지만 적이지만 차라리 굽실거리면 그들이 내 생명을 보호할 거니까 나는 거기 가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죽는 한이 있어도 유다에 있어야죠. 그 나라 왕이 될 건데 유다에 있어야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걸 그렇게 경험했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겼지만
죽지 않고 살았던 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내가 왜 이제 와서 가족이 생겼다고,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고 내가 적군의 블레셋에 가야 됩니까? 아니,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곳에 죽더라도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어야죠. 다윗을 정죄하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수없이 이 블레셋을 바라보고 블레셋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자신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참 착하고 충성되니라,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도 내게 맡긴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목자들,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목회자로부터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 블레셋이 아닌 유다를 선택한다면 아마 교회들이 달라지겠죠. 한국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강물은 갑자기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슬비처럼 우리에게 내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처럼, 그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의 말씀에 젖고 주님의 성품에 젖고 주님의 그 체대 그 의로움에 젖고 주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에 젖어서 이제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과 종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명상도 좋고 묵상도 좋고 침묵도 좋고 부르짖음도 좋고 자유로운 형태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 세상적인 것들, 나의 안위와 나의 영광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블레셋이 아닌 유다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떨어져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참된 소망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역사를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써가게 하시고 새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